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어찌 보면 우리는 영원토록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그토록 소망 없는, 가능성이 없는, 다시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해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만큼 우리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그건 주님께는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 주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었고 너무 귀한 소망이요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소망 없는 너무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중에, 아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쓰러지고, 아니 목숨을 잃은 우리의 이웃들도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너무 지극한 그리고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새해에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이 새해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소원을 내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 해만큼은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당신의 소원을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참 어린 아기가 이런 말을 하면 참 같지 않기도 하지만 대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는 한평생 실패만 하며 살았는데 올해만큼은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변화된 나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이리 보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죠. 이리 보면 이리 가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당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오늘 한 해의 목표는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얼마나 간절하게 말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새해에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부탁이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내가 죽어야 할 곳,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제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지난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새로 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죽었는데 죽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나는 정말 새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뒤를 바라보면 그림자밖에 없잖아요. 아주 큼큼한 그림자밖에 없어. 언제나 앞을 바라보게 되면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림자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그랬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항상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고 아무리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니 너희는 나의 뜻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이게 그냥 무거운 짐이 돼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도 부담으로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은 너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관님,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옛날 세상 저기 청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에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배가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미국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LA 지역에 계신 분인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냥 너무 목회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설상가상 목사님의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 동부에 계시는데, 근데 어머님을 장례를 치르려고 갔는데 자기에게도 돈이 한 푼 없고 세상에 어머님 통장에도 보니까 관을 준비할 관값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관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겨우 어떻게 이제 해서 겨우 장례를 치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 있던 어머님을 아는 어떤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분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어머님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바로 이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 LA에서 큰 집을 몇 채를 사고도 남을 만큼 세상의 어머님께서 자기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 유산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연락 왔어요. 어휴, 사관님, 제가 이번에 집을 하나 샀다고 말이지요. 어휴, 근데 마음이 기뻐해야 될 건데 왜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세상에?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에게 네가 새해에는 위의 것을 찾아라, 왜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숨겨둔 유산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땅의 것 짜고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부탁하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말이지, 위의 것은 뭘 위의 것이냐고 이러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세상의 어머님의 그 마음은 모르고 말입니다.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살기만 해요. 근데 어머님의 속마음, 어머님의 마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길래 그 위에 있잖아, 위의 것을 보라고, 그걸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졌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얼마나 참 진절머리가 나도록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많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고난을 받게 하는 이유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 그리스도의 후사라. 하나님의 후사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세상의 길에서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길래 그 다음부터는 계속 땅만 보면서 지냈답니다. 요즘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무슨 기계 같은 거 가지고 왜 땅에 뭐 돈 없나 이렇게 왜 찾는 사람들 가끔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소년이 한평생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그것도 자랑이라고 다 주워 모은 걸 갖다가 그걸 전시를 자기가 다 컬렉팅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보니까 일생 동안 길에서 주운 것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동전이 뭐 수천 개가 있다는데 그 뭐 별 가치도 없는 동전들만 잔뜩 모았대. 한평생 넉마주의처럼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을 그는 다 놓쳐버리고 말았잖아요. 항상 땅에 있는 그저 5달러짜리 지폐를 언제 주울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명심해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유산,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쭉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자, 땅에 있는 게 뭔가,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 뭔지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보십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그 다음에 뭐지요?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땅의 것이 뭐지요? 쭉 읽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저분한 것이에요.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마귀의 형상, 마귀의 성품, 그야말로 그 마귀를 닮아가는 것들만 쫙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온갖 것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은 뭡니까? 또 위의 것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같이 읽어요.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쭉 뒤에 보세요. 저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 위에도 보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지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의 증거가 뭐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이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나는 지금 위를 찾고 위를 보며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보면서 사는 자인지가 바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얘기시겠지만은 이번 주간에 제가 특별히 마음에 그렇구나, 아주 기가 막힌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 마약이 생성된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이걸 의사들은 여러 가지 말로 호르몬이다 뭐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마약 성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 뇌에서 이것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이건 음식으로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약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웃으면, 많이 기뻐하면,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 그러죠.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많이 기뻐하면 우리에게서 뭐가 생긴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돌핀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그게 마약 성분이래요, 실제로.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마약으로 인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 있잖아요. 그런 약의 한 20배 정도 더 그 성능이 좋은 아주 마약 성분이랍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이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왜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자꾸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속상할 정도로 말이야. 난 속상해 죽겠는데 성경이 또 기뻐하라 그러니까, 또 오사관이 또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근데 말입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의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니까요. 그 엔돌핀이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와 질병,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기는 면역력이 바로 엔돌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말이죠, 우리가 백신 맞는 것보다도 이 엔돌핀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의 병마를 이기는 힘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무슨 이유예요? 나의 뜻은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엔돌핀의 한 4,000배가 되는 너무너무 엄청난 아주 그런 마약 성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다이돌핀이라고 한다고 하죠. 엔돌핀의 4,000배 그런 이 효과를 나타내는 마약 성분이 우리의 뇌에서 생겨나게 된대요. 근데 이 다이돌핀, 이 마약 성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에 참 고맙다. 여러분, 자, 우리 정장 권사님, 우리 정장적 집사님께 세상에 오늘 이 첫 주일에 함께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여보 참 고마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유, 그때는 아유, 반응을 잘 하셔야죠. 아유, 뭘 고마워. 그러면서 당신이 더 고맙지. 이렇게 고마워하면 바로 그때 가짜로 말하면 안 돼. 진짜로. 그렇죠? 우리 남양림 권사님. 아니, 남양림 권사님이어야 되겠나. 우리 남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어. 그동안 나하고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속으로 저 왼수가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럼 아유 잘하셨어요. 정말로 마음속에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맙네. 여러분 진짜 그런 고마운 때 있잖아요. 참 그런 분들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뭐가 나오느냐? 다이돌핀, 엔돌핀의 4,000배 나온다는 거죠. 서로 사람을 보면서 그래요.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날 위해 생명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귀한 자녀들을 주신 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 못난 인생을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게 될 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이돌핀은요 세상에 약으로 만들 수가 없대요. 이게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이돌핀이 나오게 되면요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엔돌핀도 그렇고 다이돌핀도 그렇고 한 5분 정도 쫙 약효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감사한 일이 있든지 속상한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건강해지죠. 더 행복해지죠.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이 다이돌핀 5분 맞는데 5,000불은 들 겁니다. 5,000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때마다 5,000불 버는 겁니다. 2번 감사하면 10,000불을 버는 겁니다. 4번 감사하면 20,000불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있어도 우리에게 참 기쁨, 행복 주지 못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미 102세가 되셨답니다. 지금도 연세대 철학과 김형석 우리 명예 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셨어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만족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102세의 인생을 살고 우리에게 주는 최근의 조언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며,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왼수 같은 사람이라 여길지 몰라도 참 고맙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이 있어 제가 고맙고, 제가 있어 또한 여러분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 있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므로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어나가지 않는지를 조심하고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게 뭐라고 그랬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그곳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가 고마움을 알고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보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축복의 길로 여러분이 한 해 참으로 복된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이 귀한 교훈을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놀림이 나오고,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다이돌핀이 나와서 인생의 모든 아픔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도 우리는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 그저 낙심과 절망 속에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 같은 사람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겠나, 주님이 마귀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그 마음속, 그 심령 속, 그 가정 속, 그리고 그 생업 안에
남은 생애 위에 그 자녀들 가운데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그리 너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내가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